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로 여행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11시간을 달려야 되니까 뭐 그동안에 부부에 맺힌 그런 얘기들 다 나눴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마디를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당신 내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공부시켰는데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웠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피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10년 동안 공부했어? 그 성경만 보면 웬만큼만 보면 다 아는 거, 응? 하나님의 신실하심 몰라? 그거 알려고 신학교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제가 느낀 은혜, 제가 받았던 그 감격, 그런 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불쌍한 중생을 보듯이 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 집사로 또 소그룹 리더로 오랫동안 한 25년, 26년을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뭔가 부족한, 2%가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저한테 가슴에 얹혀져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데 이게 단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뭐 성령께서 보증하신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그런데 받냐고, 그거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받냐 안 받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2%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2%가 채워지는 이 로마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거스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이런 진짜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믿음의 선진들도 다 로마서를 읽고 뿅 갔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뿅 갔다라고 한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없죠. 근데 로마서가 뭐길래, 도대체 로마서가 뭐길래 이걸 읽고, 그 어떤 신학자는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딱 떨어진다고 할 때 딱 성경책 66권 중에서 한 권만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 로마서를 가져가겠다는 신학자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생각을 말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저하고 토론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지, 제가 저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우리 생명성교회에 와서 할 때마다 파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를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유명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 루터, 잔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했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주일마다.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목사님들은 이걸 읽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자기가 공부한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겨대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 목사님들마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한 문장을 놓고 몇 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많이 할 텐데, 로마서를 할 텐데 제 생각이에요. 다만 제 얘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노력으로 열심히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했나를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에 맞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시고, 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걸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할 때마다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시리즈로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강해 설교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설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설교학 시간에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까지 읽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잘못 보냈으니 한 절을 더 추가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긴 거를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7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요게 오늘 말씀드린 결론 부분이에요. 그 앞에는 6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주된 이 로마서의 편지는 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 이야기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그 별주부전에서 주 얘기는 뭐예요? 용왕님 병 고치는 거고, 범 내려온다는 그 중에 한 얘기라고 했죠. 그 로마서는 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큰 이야기 속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서브 스토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 복음이 깔려 있어요. 복음이 계속 밑에 서브로 계속 깔려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 여기서 오늘 이 1절서부터 7절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한 제 계획으로는 지금 3번 정도를 설교할 계획인데 아마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뒤에서 바울이 얘기가 하는 얘기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홀히 되면 뒤에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편지를, 제 딸이 저한테 편지를 썼을 때, 아버님 이렇게 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앞부분을 딱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 딸이 참 효녀구나. 아빠의 건강을 생각하고 근황을 물어보는구나. 참 여기만 읽으면 그런데 끝에 그런데 아빠, 내가 아파트세가 올랐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편지를 그렇게 읽어야죠. 다 읽어야죠.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책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을 읽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힘들면 한 장을 읽든지 중간을 끊어서 읽으면 오는 것 같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제가 목사님께 이 설교 본문을 드릴 때 이 헬라어를 안 봤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소그룹으로 리더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소그룹을 리더를 하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는데 아주 기발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진짜 만들었는지 난 안 믿어지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언을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별 얘기들이 많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든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 형제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은 마흔이 너무 독신인데 기독교회를 자기가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관심은 많대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그 유튜브에서 그 세계적인 그 한국 바울 신학자인 그 김세윤 박사가 강의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걸 읽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를 루터가 잘못 해석한 걸 잘못 가르쳐 가지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윤리의식도 멀어지고 예수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강조 안 돼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그걸 보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바울을 전공하기로 하고 그 바울 신학으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세윤 박사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던 사람 중에 뭐 다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대답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로마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님, 이 로마서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로마서를 주에서를 안 쓴 사람은, 주석서를 안 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땐 교만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가 그만큼 어렵고 또 잘못 해석하기도 쉽고 그런데 저와 함께 로마서를 읽고, 왜 또 이런 또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냐면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받았고 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뭐 이런 걸 배웁니다마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제가 신학 석사를 맨 처음에 장난삼아 취미 삼아 다녔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가만 알고 졸업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회학 석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성경 주해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필수거든요. 기초를 하는 거는.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뜻과 번역된 그 성경책의 그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고 제가 또 공부하기로 맘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제가 질문서에 그 들어있는 거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써있는 글이에요. 그 질문들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저기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어떤 복음인가요?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한다고 할 때는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앞뒤로 훑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양주동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종이가 뚫어지도록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훈련을 저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할 건데 오늘은 안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원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오늘 그냥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콜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성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봅시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다윗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성경책에 몇 군데 나오죠. 다 틀립니다.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저기 그 마리아의 족보 아닐까?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면 성령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란 말이 여기 나와요? 근데 부활했단 말은 뭐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부활하죠. 말은 없지만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키셨다는 거, 부활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콜링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예수에 관한 것인데,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곧 우리 주, 우리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우리 주라고 공중에서 퍼블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었다?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도전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항상 읽을 때 21세기 때처럼 읽어. 돌아버려. 내가 그런 걸 보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인도를 하면서 우리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꼭 21세기 지금의 생각으로 꼭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리에 떠들 말할 한 손으로 티하시며 성인 실력을 어느덧 살발이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600년 전에 쓰던 우리 한국말이에요. 해석하시겠어요? 기미털이 심히 어지러움을 스러하노니 세려 술잔을 머무랬노라.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대를, 아까 그 다리에 떠달 말을 한 손으로 튀어시면 용미어천가 48장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성계를 찬양하는 얘기예요. 다리에서 떨어지는 말을 한 손으로 치 올리시는 그 신과 같은 힘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600년 전에 쓰인 우리 말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 배경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랬죠? 이게 어떻게 용비어천가가 왜 쓰여졌고 이런 거 공부해요. 왜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또 기미털이 심히 어지러움을, 그 얘기는 이태백이 쓴 시예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귀에 하얀 머리털이 이제는 많아서 건강도 굉장히 약해져서 이제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냐? 안 되시죠? 지금 헬라어로 2000년에 쓰인 말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 이 편지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코인의 그 헬라어라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쓰이던 일반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를 공부해야 돼요. 또 그 자료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클래시컬 헬라어라고 그래서 고급 사회에서 쓰던 헬라어를 또 따로 연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코인의 헬라어 정도는 목회자는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주해가 되죠.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흔히 실수하는 것,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지 이 말이? 영어도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을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또 왜 그래요? 2000년에 쓰인 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게임 끝, 논쟁 끝.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서기관들이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이 다 똑같다? No problem. 문제 끝. 근데 그 사본마다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 제가 만약에 젊었으면, 젊은 시절에 제가 신학을 공부했으면 그 사본학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말씀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편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는 공부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서 목회자 되겠다는 말은 그거는 자기 속임수예요. 제가 세미나 할 때 한 목사님을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격도 좋고 말도 아주 재밌게 하고 친화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첫인상이 좋아서 같이 잘 지냈는데 이분이 세미나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을 대접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섬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수 집사로도 충분합니다. 안수 집사 한번 되보십시오. 내가 직장을 가지고 교회에 끊임없이 교회 일에 참석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서 교회의 간판 인물이 됩니다. 안수 집사들은 그 교회의 간판 인물이 돼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안수 집사나 담임 목사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담임 목사의 신앙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 누구야?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을 꼭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나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었다.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유일신 우리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정법상으로는 일하지 말라, 일이 어디까지가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집에서 3발자국 이상 가면 일이야 라든가. 요즘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걸로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들은 딴 사람한테 눌러달랍니다. 몇 층까지 제가 간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마카비아서라든가 이런 외경들을 보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안식일날 쳐들어왔거든요. 그거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예배드리고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칼을 들면 일이니까. 요즘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주일날 차를 타고 가면 돌을 던집니다. 열성파들. 그럴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87년에 유대까지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빌론으로 쫓겨 이렇게 잡혀가면서 그때 이 랍비들이, 신학자들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북유대 열 나라가 그러니까 열 지파가 없어졌어요.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가 이 사람들 전부 이 벽화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악랄했거든요. 이 철사로 혀를 이렇게 줄로 꼬매가지고 전부 엮어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벽화로. 그렇게 끌고 가서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 또 다른 데 정복한 나라 사람들 막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생겼어요. 그래서 잡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하시면서 실수하셨는데 남유다에는 한 지파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두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아스도시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지방의 유대 지파인데 거기에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십주구리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두 지파만 남았는데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더 엄격하게 지키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들의 후예가 이제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옷을 맡았어요. 옷을 맡았다는 것은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돌로 친 사람 중 스텝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잡으러 갔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목지도 않은 인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믿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되거든. 성경에 그렇게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저주받은 인간이야. 근데 그게 메시아래.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말이야. 믿고 말이지. 잡으러 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콜링을 받아요?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까부니? 응?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야. 내가 메시아 맞거든? 쥐뿔도 모르는 게 말이야. 바울이 이제 그 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기를 받고, 근데 아나니아도 바울? 얘가 왜 우리 집에?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네가 안수 주고 눈뜨게 할 수 있어? 네가 해. 이게 다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가르치고 파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성경 잘못 오해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뭐 제자를 삼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맡기신 성계의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WCC라는 그 세계 그 교회 협의회에서 77년도인가요? 로잔 협회일 거 맞습니까, 임 목사님? 77년 맞아요? 그때 하나님 미시오데이 선포한 게 77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 개념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뭘로 유명한가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은 왜 잘못됐냐면 주동사가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서 침례를 주고 이런 건 전부 부대 상황,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옛날에 그 개그맨 서세원이 그런 말을 했죠. 뗏목 타고 쉬어, 강 건너 쉬어, 맞습니다. 뭐 어쩌고 그런 말을 했죠. 거기서 내가 온 게 주동사고 뗏목 타고 쉬어, 산을 넘어서, 이게 전부 부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침례도 주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가서 그렇게 오해를 해서 가서가 주동사가 돼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970년도에 선교 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웬만한 크리스찬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안 가고는 못 배겨. 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혼자 뻘쭘하게 있으면, 뻘쭘하게 있는 내가 뻘쭘해. 다 나가는데. 그래 가야 된다고. 물론 그 결과 한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임 목사님이 저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부장을 하시고,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12명이 갔었는데, 갔다 와서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또 내년에 가겠습니다 할 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선교가 이런 건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진짜 튀기는 정말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선교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겠죠. 선교는 나중에 선교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선교는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얘기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가 뭐예요? 지금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은혜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때 그 나라의 그 국시라고 하죠. 그게 뭐였냐면 로마나팍스, 로마가 주는 평화였어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였겠어요? 그 당시에 세금 잘 내고 부역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평화는 보장해 준다, 그런 평화예요. 이 시대에
이런 평화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을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그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읽으면서 전부 오늘식으로, 21세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가장 큰 패단이에요. 이제 차츰 또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두고두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왜 소그룹 리더를 제가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세, 바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예요. 안 믿는 분들 전도해서 이렇게 모임에 와서 성경 공부할 때 혹시 예수님 12제자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들어봤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처음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인 줄 알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신을 붙이든가 아버지 이름을 붙이든가, 예를 들어서 벤허는 허씨의 아들이에요. 벤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허는 혹시 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썸띵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거기까지만 합시다. 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죠.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메사흐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활로 확정되신 분이에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까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 계획 중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부활로 확정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옛날부터 신명기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그런 말도 있고요. 그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윗한테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서 딱 보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응? 내 자식들이 내가 앞으로도 내 왕국이 계속될까? 이거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 예루살렘 정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화려한 데 사는데 하나님도 좀 좋은 데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머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성전 좀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한테, 그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아니야, 네 아들이 짓는데, 근데 너한테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 걱정하지 마. 근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다윗이 그 혼쭐난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뒤로 곧바로 왕국이 두 개로 갈리면서 그 북왕국 쪽에는 단 한 명도 선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왕국 쪽에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뭐 한 서너 명이 나왔어요. 그것도 뭐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하도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그래도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빌론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굉장히 회개가 많았다고. 그때 성경도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회개가 많았는데 그때 회개할 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언제 와서 제2성전, 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왜 성전 짓잖아요. 다시 그 성전 질 때 그때부터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 성령기 이후로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한테 이 영원한 왕국을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씨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그 알렉산더 왕의 그 후에 그 네 장군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막가비 왕조, 그것도 중간기 얘기지만 또 다른 때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아까 왜 안식일날 침략도 받고 그러고 하나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많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숭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가비 왕조라는 건 망치라는 뜻인데, 그때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데 먹이려고 보내는 사람을 죽이고 그 아들들이 해서 유격전으로, 그때 마침 또 바빌론 뭐 이쪽이 조금 힘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때를 틈타 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왕가를 이루는데, 어쨌든 그 얘기 가운데 굉장히 그 핍박을 받던 때 이 부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성해졌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야 될 때가, 혹시 저 사람이 하스몬가라고 하는 그 막가비 왕조, 그 왕조가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랬는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헤롯 대왕 개판 치지, 로마 병정들 와가지고 우리 또 완전히 뭐 박살 내놓지, 이러니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안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들이 또 몇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절정기, 그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기에 있을 때 해방될 거라는 그 조짐이 막 보일, 혹시 우리가 해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때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남는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거야라는 그런 희망의 절정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반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한 시기가 오죠. 예수님이. 그래서 막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거리라고는 메시아다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가서 한번 개판 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안 맞아. 신명기에 분명히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맞아. 그리고 제자들 행동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끝났나 비요? 아니었나 비요?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또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노라.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거든, 맞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전파가 돼야 되고, 이 바울 그 사도의 이 가르침을,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뭐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제가 12장 1절을 먼저 설교를 했지만 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요를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 너희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도 그 부름 가운데 있으니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삶으로, 말씀으로, 행위로 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지하철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건 잘못. 그 다음에 뭐 당군 목자루로 다니고 절 지나가다 돌 던지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은 개판.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앞쪽으로 왔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저기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 어깨를 이렇게 누르는데 꽉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덩치가 있잖아요. 제가 힘을 못 쓸 정도로 눌러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볼 때는 온갖 거룩을 다 떨어. 근데 곧바로 주차장 나오자마자 참 그렇게 박으면 어떻게?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안수 집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는데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하고 인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런 거예요. 즉 김 집사님이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내가 저 사람 사는 거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 30여 명이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네들이 말을 해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개판쳐요. 전도가 안 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번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불러다가 너 어떻게 근황을 물어보다가 너 교회는 다니니? 말을 못하겠어. 답게 합시다. 답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부르심 받은 사람 답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나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도 없는 것 같아. 그것도 제 속단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가 왕이다. 그 왕이 주시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엄혹한 시절에 말만 잘못하면 그냥 파리목수처럼 죽던 그 시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쟤 이렇게 됐나 봐는 할지언정 죽이지는 않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